어떤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단체 티를 맞추기로 계획했답니다. 그래서 티셔츠 중앙에 지저스라고 영어로 새기고요. 마지막에 느낌표를 추가해 멋지게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티셔츠를 청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신입 청년이 티셔츠를 받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게 무슨 단어야? 잘 모르니까요. J-E-S-U-S-I? 재수씨? 라고 읽는 거야? 라고 말이죠. 요즘 갈수록 웃을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웃을 만한 상황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갈수록 우리 마음이 알게 모르게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 기쁨의 근원은 주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기뻐했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에는 성도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처음 설교했던 첫 시간에도 말했었지만 오히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적인 색채가 그 어느 도시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수원 동행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수원 사람들아, 아니면 더 작게 금곡동 사람들아, 호매실동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오늘 본문의 22절과 함께 이해하면 좋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의 집 사람들은 그 왕궁에서, 가이사의 집,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핵심인 이 왕궁에까지 복음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빌립보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중심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으니 이 빌립보 사람들아 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 말이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부른 바울은 그들에게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복음의 시초에 자신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에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섬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을 도운 교회는 빌립보가 유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란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고 교회를 설립했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바울에게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조차 지원이 없었음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아예 그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 다른 곳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섬겼다는 겁니다. 이는 의무감이나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 필요에 맞추어 늘 적절한 도움을 주었죠. 16절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하는데요. 이는 두 번 도왔다 이런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섬길 때에도 마치 두 번을 섬긴 것처럼 풍부하게 넉넉하게 섬겼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한 번, 두 번만 도왔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도왔다고 했죠. 근데 그 한 번을 도울 때에도 풍성하게 도왔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즉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들은 꾸준히 바울을 돕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렸지만 오히려 그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바울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섬김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난주에 말했듯이 바울의 기쁨은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도움이 필요 없었다는 말도 바울이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했었고 고마워했지만 바울의 진짜 관심은 자신의 풍요함이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풍요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이 풍성해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바쳐 영적인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죠. 모두가 반드시 맺어야 할, 풍성하게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럼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돕는 것이 자신 개인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헌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자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이 곧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바울에게 그대로 온전히 잘 전했고 온전히 잘 전달받은 바울은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전달한 헌금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헌금을 받은 것은 바울이지만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헌금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다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헌금만이 아니라 먼저 그 헌금을 드린 성도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말이죠.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모든 헌금이 다 향기롭고 모든 헌금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의 제사를 통해 가인과 그의 재물까지 다 받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요? 헌금의 종류나 양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일일이 다 아십니까? 쓸데없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테두리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큐티하는 데에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속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보다 훨씬 똑똑한 우리가, 훨씬 지혜로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드리지 않는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해 바울은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베푼 사랑과 섬김이 기대를 넘어설 정도로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난 지금 너희들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이 풍족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요?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풍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울은 결코 풍족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족했다는 것이죠. 정말 바울이 모든 물질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꽉 찼다는 게 아니라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섬김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풍족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고 진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풍족했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랑으로 풍족해진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바울의 부족함을 빌립보 성도들이 풍족하게 채워줬으니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공궁에 처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전심으로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곤궁에 처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전능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따라서 마음껏 넉넉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길가의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면 일단 생각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해당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 중에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물질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라고 했더니 무조건 물질로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물질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기준이 물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물질이 없어서 절대 해선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물질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그만큼 충분한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이죠. 요즘 이런 말 유행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돈이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야, 그건 네가 그만큼 행복할 정도로 충분한 물질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저는 지금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물질이 필요했고 저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물질이 가장 좋은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을 말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계속 큐티하고 있죠. 요셉은 늘 좋은 것만 받았습니까? 야곱에게 사랑받으며 태어나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사랑받고 이쁨받고 좋은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도대체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치지 않은 사람, 가난하지 않은 사람,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하고 더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물론 결국엔 모두가 복을 받았죠. 당연히 그 중에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넉넉히 받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요셉보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 권력, 명예, 안전 등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꼭 너희가 나갈 때에,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언젠간 갈 때에 나를 꼭 데리고 가라. 내 해골을 꼭 데리고 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애굽에서 안전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1인자에까지 자리에 안 갔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큰 필요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행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드리십시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뺏깁니다. 문제는 우린 여기서도 뺏긴다고 하면 재물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겁니다. 아, 내가 수입이 많아졌는데, 내가 이제 수입이 올랐는데, 나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았어. 다 뺏긴대. 그럼 내가 이제 물질을 다 뺏기겠구나. 내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꼭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건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만하고 악해도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고 누구보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 빼앗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상황 탓도 아닙니다. 취직 때문도 아니고, 연애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자신의 결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모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끝납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의 은혜로 끝난다는 거죠. 결국 빌립보서의 결론은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이며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팥 없는 찐빵, 슈크림 혹은 크림치즈 없는 잉어빵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었는데 이 중에 와닿는 것에 따라 세대가 다릅니다. 팥 없는 찐빵이 와닿는다. 그러면 세대가 좀 높은 것이고요. 슈크림 없는 붕어빵, 크림치즈 없는 붕어빵 이게 와닿으면 좀 세대가 낮은 거겠죠. 중요한 건 놀랍게도 이 귀한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불린 것처럼 우리에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전도가 완전히 멈췄지만 이럴수록 진짜 전도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수원 사람들아 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금곡동 사람들아, 호매실동 사람들아, 동탄 2 사람들아 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물질이 쓰일 곳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시간 사용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물질 사용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에도 바른 청지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주님을 기쁘게 한 나눔의 빈자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이걸 왜곡시키는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한 만큼 갚아주신다며 많이 헌금하라, 많이 해라, 그러면 더 채워주신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받은 만큼 이자 쳐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많이 받는다고 더 많이 갚아주시고 왜곡된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헌금은 언제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처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넷째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우린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어디 꽁꽁 쌈에 감싸둔다고 그 은혜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금방 사라지게 되죠. 은혜를 그냥 가만히 두면 어디 쌓아놓으면 숨겨놓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받은 은혜는 사랑으로 사용할 때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움받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한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했기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움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역교회 성도 여러분, 끝으로 목사로서 하나만 부탁드릴 것은 부족한 목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부탁이 사실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란 모두에게 베풀어주고 모두에게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능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뭐 사도를 위해 기도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도 도움을 받아야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빌립보서를 하며 수차례 강조했듯이 바울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 동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바울을 도왔기에 바울도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사도조차도 결코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가 바로 서야 사도로서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성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마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첫 시간에 우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의미라고 했습니다.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동행함으로 늘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채워줌으로 우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